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늘 처음처럼 다음을 실천하는 가은 공동체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요 하나님의 교회로 살기로 결단하며 32년 전에 출발함을 기억하는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온 교회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 그날의 결단과 다짐을 새롭게 해야 할 귀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상황과 형편이 우리로 함께 모이지 못하게 만들미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통해 각자가 흩어진 공간에서, 가정에서, 그곳에서부터 다시 가은 공동체를 출발했던,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그 간절했던 마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또 돌이켜보는 축복의 시간으로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임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우리 가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에 더 주목하고 바라보며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드러나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진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대로 저주의 사람은 꼭 그에게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을 보고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더 집중하여 바라봄으로 저주하는 모습을 간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축복의 사람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바라봐 주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드러나지 않는 것을 더 집중하여 바라봐 주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저주의 사람과 축복의 사람의 차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더 집중하고 바라봐 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진짜 축복의 사람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자신과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디모데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디모데 속에서 찾았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는 축복의 눈을 간직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할 이 거룩한 자리에 창립 기념주일에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과 드러나지 않는 은혜들을 다시금 떠올림으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 놀라운 역사를 다시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바라보았다면 놓쳐버릴 만한 소중한 사건이 안식년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 이시돌 목장이라는 곳을 알고 계십니까? 직접 가보신 분들도 아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으신 줄로 압니다. 제주도를 여행하는 분들이라면 일명 인생 사진을 남기기 위해 찾아가는 대표적인 관광지 중에 하나가 이 성 이시돌 목장입니다. 관광차 이시돌 목장에 간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누구나 반드시 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퇴시폰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곁에서 인생 사진도 남기곤 하죠. 더불어 반드시 또 이시돌 목장에 가면 봐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푸른 들판과 말들 그리고 많은 양들을 살펴보며 그곳에서 인생 사진을 남기기에 연신 카메라를 셔터를 누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진을 찍다가 또 성 이시돌 목장에 가면 빼놓으면 안 되는 기쁨 중에 하나가 바로 우유부단이라고 하는 카페에 들려서 그곳에서만 나오는 우유와 또 우유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일이, 그리고 그 아이스크림을 꼭 들고 이렇게 인스타나 이런 사진을 찍는 것이 보통 성 이시돌을 목장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하는 코스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바라보았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것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 목장의 이름이 왜 성 이시돌인지 궁금했습니다. 목장의 이름에 성인이나 성자에게나 붙이는 세인트라고 하는 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이었을까 하는 궁금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바라보았더니 보이지 않던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일랜드 신부님이신 맥글린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가난한 제주도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61년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던 제주도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맥글린치 선교사 목사님께서 또 신부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머나먼 타국 땅을 찾아온 그 헌신과 그 수고,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시돌 목장은 목장 주인의 이름을 따서 이시돌 목장이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원래는 스페인의 농부이자 농부의 수호성인인 이시도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성자의 이름을 따서 성 이시돌 목장이라고 지었다라는 겁니다. 제주도에 사는 이시성을 가진 이름은 시돌이라는 사람의 목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받은 맥글린치 신부님이 우리나라 이름으로 임피제라고 하는데요. 가난한 우리 민족을 돕기 위해 새끼 뵌 돼지 한 마리를 가지고 제주도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돼지를 통해 가축은행을 열면서 시작된 목장의 이름이 바로 성 이시돌 목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 이시돌 목장 주변에는 제주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믿음의 수많은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피정의 집과 성당, 그리고 십자가의 길과 세미 은총의 동산, 또한 클라라 관상 수녀원과 양로원, 젊은이들을 위한 집, 성당과 수많은 것들이 믿음의 흔적들이 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장에 들려서 그 퇴시폰만 보고 또한 들판에 뛰노는 말과 또 양만 바라보고 돌아가는, 우유 먹으면서 사진 찍고 가는 그 장소가 믿음의 귀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주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음의 빛을, 은혜의 빛을 나눴던 놀라운 사건의 현장임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볼 수 있는, 그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돌아보아야 할 만한 그런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관광하는 일, 곧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바라보았다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맥글린치라는 믿음의 사람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꿈도
비전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축복의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닌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바라봐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바라봄으로 그를 축복하는 참 축복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롭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가은 공동체가 다시금 달려가야 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참 축복의 사람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디모데 속에 있는 무엇을 발견하고 축복하고 있을까요? 먼저 사도 바울은 디모데 속에 믿음이 있음을 바라보고 축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의 기록의 말씀처럼 이 디모데의 연소한 그런 형편, 나이가 어린 존재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동안 핍박과 혼란이 많은 시대 속에서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해야 할, 목회자로 섬겨야 할 경험도 없고 연약해 보이는 디모데 속에 믿음이 있음을 바라보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가 가지지 못한 결핍과 부족함을 보다는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바라봐 준 겁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디모데를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과 우리 곁에 붙여주신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속에 그들이 가진 연약함과 그들이 가진 조건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담아두신 믿음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겉모습과 조건과 결핍과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공동체가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믿음을 바라봄으로 우리 서로 축복하는 참 축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그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한 자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도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세우신 이유도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이 가진 조건과 형편보다는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믿음을 바라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믿음을 바라봐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과 이방인 그리고 여인들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친히 축복하시는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찾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내용에 등장하는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고침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그 고쳐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심을 알고 나서 누가 자신의 옷깃을 만졌는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성경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친 이는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아니라 능력이 나가셨던 예수님에 의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 속에 옷깃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축복하고 계신 겁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고 병자 취급받았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의 가치도 느끼지 못했던 그 여인을 향해 내 믿음이, 너에게 있는 그 믿음이 너를 고쳤다,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존재 안에 꽁꽁 숨겨져 있는 정말 작은 믿음을 바라봐 주시는 주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에 지체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도 복된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죄인이라고 무시당하고 정죄했던 삭개오와 세리,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과 여인들 속에서 믿음을 발견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고 원하는 소망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에게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향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축복하시는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서로에게서 그 믿음을 바라봐주고 발견해주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 그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척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러나 디모데에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본문이 말씀하고 계신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소개라고 하는 이 소개라는 단어를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소개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헬라어로 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에는 어떤 시간과 장소와 상태에서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나의 상태에 따라 있다 없다를 하거나 혹은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든지 내 안에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소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시간과 장소 그리고 우리의 형편에 따라 믿음이 없고 있고를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던 믿음이 디모데 속에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시간과 장소, 상태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디모데 안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믿음이 있음을 바라봐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하는 믿음이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축복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면 시간과 장소 그리고 나의 상태에 따라 있다 없다 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간직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라 칭찬하심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속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음을 바라보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오늘 디모데 속에는 하나님의 은사도 있었다라고 바울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속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바라봐 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말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 속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뭔가 특별한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도 카리스마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기에 더더욱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카리스마 하면 많은 사람을 휘어잡거나 신복하게 하는 능력이나 차질, 이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로 생각하고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나에게는 카리스마도 없으니 은사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카리스마 같은 것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본문이 이야기하는 은사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곧 선물이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카리스마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카리스마를 주십니다. 이것을 발견해 주는 것이 진짜 축복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 속에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좀 찾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가운데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친히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선물 곧 카리스마가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꾼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 곧 카리스마요. 전도서 5장 19절 말씀처럼 인생을 사는 동안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 카리스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으니 카리스마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야. 너도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야. 우리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선물 곧 카리스마를 발견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곧 카리스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
우리의 눈에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들을 발견해 준, 그로 인해 그를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을 불릴듯 일어나게 하라고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는 않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에게 불을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담아주신 선물을 스스로 발견하고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축복의 사람은 내가 누군가에게 불과 능력을 주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불이 다시 일어나도록 돕는 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불을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심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선물, 곧 카리스마를 발견하고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구원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참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속에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담대함이 있음을 바라보고 축복하였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바울은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연소함, 곧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디모데에게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담대함이 있음을 발견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표현에 우리가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담대한 마음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두려워하는 마음과 담대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디모데 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도 두렵고 우리도 두렵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과 담대한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담대한 마음을 바라봐주고 축복한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일리아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겁 혹은 소심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겁이 나는 마음이요 소심해지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도 이 겁과 소심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도 겁도 많고 소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일을 진행하려고 하면 저도 겁이 나고요. 소심해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나눔이 좀 건조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강공동체가 또다시 새로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땅으로 이끌림을 받았고 또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이 시간 속에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 어떻게 가야 할까, 하나님이 정말 준비해 놓으신 곳이 나의 생각과 맞을까, 때로는 겁도 나고 안 하면 안 되나 하는 소심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겁도 나고 소심한 마음보다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주님이 친히 채워가실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문제보다 클 것이라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기는 역사가 임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가 가진 소심하고 겁 많은 부분이 아닌 담대한 부분을 바라보고 축복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디모데로 인하여 더 용기를 얻게 하는 힘이 된 것이요, 그로 인해 디모데는 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겁이 나고 소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들보다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들에 집중하라고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디모데 속에 있는 능력과 사랑, 우리 모두 가운데 있는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그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디모데는 겁 많고 소심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겁이 나게 만들고 소심하게 만드는 것들에 집중하기보다 나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여호수아도 겁이 나고 소심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종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가지지 못한, 모세만이 간직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담대하라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가진 것으로 끊임없이 격려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찾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뒤를 이어 가야 했던 늘 겁이 나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겁이 나고 소심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 속에 담아주신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는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 될 줄 믿고요. 그 선물을 따라 우리가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며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9절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6절에서도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있지만 그래서 함께 모이지 못한 것이 때로는 두렵고 염려되어지고 걱정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더 크게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칭찬하심, 인정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을 능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하신 주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의 삶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카리스마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렵지만 겁도 나고 소심해지는 경향도 있지만 더욱 내 안에 소심함과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약함보다는 서로의 강함을 바라봄으로 함께 축복하며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두렵지만
우리 안에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을 큰 것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선물과 카리스마를 허락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선물이 나로 두려움과 소심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서서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굳센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